저번 주까지 저희가 12장의 전반부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신이 경험한 어떤 하나의 신령한 체험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삼층천, 우리가 소위 삼층천이라고 알고 있는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는 그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삼층천이라는 것을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쉽겠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일반적인 상식 속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삼층천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첫 번째 하늘, 그리고 우주가 두 번째 하늘,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말하자면 이 세상의 근원에 있는 하늘, 그 하늘을 이제 셋째 하늘, 그래서 삼층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세계의 바깥의 세계를 나는 보았다, 경험했다라는 어떤 그러한 간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간증, 이렇게 자신이 신령한 어떤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의 목적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리기에 이것이 결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12장 19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모든 말들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나를 변명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 더 옳다, 뭔가 더 우월하다, 나도 꿀리지 않는다, 이런 그런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은 오늘도 보시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아주 그 격정적인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정이 굉장히 격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 기록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렇죠?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또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문제들을 우리가 그 배경을 자세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이 거기에서 자세하게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면 이 말씀들 또한 우리가 크게 오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성경이든 이 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경이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은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저희입니다. 설교자가 말하자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기록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제가 저희와 같은 설교자가 맡은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이 고린도서 11장 12장 특히 이러한 이 본문들을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의 굉장히 개인적인 심정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격정적인 사도 바울의 심정에 대한 표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했는가를 알지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 표현들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 왜냐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들조차 어떤 상황적, 맥락적 이해 없이 단순히 그런 표현조차 하나의 원리로 만들어버려서 그냥 하나님의 종은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로 삼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좀 이렇게 화도 내도 되고 좀 정신없는 말도 해도 되고 뭐가 잘못이냐,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라고 하는 단순 대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를 냈다, 나도 화 내도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대입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왜 화를 냈는지가 중요한 거죠. 왜 지금 꾸중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사도 바울도 화냈으니까 나도 화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적용들은 굉장히 이 성경의 원래의 의도를 벗어나는 그러한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어떤 그런 표면적인 원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복음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표면적인 원리로 그냥 보이는 대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 또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라고 하는 어떤 조건으로 만들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겠습니까? 우리를 그 내용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기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기록된 내용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런 거야라고 하는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히브리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을 설명하죠.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뭔가 갖춰야 할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만 봤을 때는 내가 뭔가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의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나요? 자,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심과 동시에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기가 쉽냐면, 지금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좀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일이 눈앞에 있을 때, 자식이 좋은 대학 갔으면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뭐 좋은 직장에 가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겠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그저 하나님이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믿고 찾는 정도, 그걸 찾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를 내가 뭘 막 하다 보니까 좀 어렵네, 하나님 찾을게요, 하나님 여기 좀 와보세요, 이런 식의 찾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무엇을 찾는 것입니까? 내 세상적 욕심을 찾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욕심과 내 세상적 욕망을 여전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여전히 그것은 내 문제를 내가 내 어떤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의 특히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도들이 단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찾았으니까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우리가 세상적 보상,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을 찾는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어떤 일도 나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에서의 단서가 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한 의지나 어떤 확신이나 결심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는 걸 믿습니다,
내가 이걸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에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목소리에 힘을 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그냥 해달라면 해주실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떤 한순간에 내가 먹는 마음이나 결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믿음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찾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다가는 나는 망하겠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살다가 이렇게 계속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다가는 나는 망하겠구나, 나한테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화려함이나 권력이나 어떤 지혜나 그러한 곳에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으면 찾을수록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공허함과 무능함과 천박함과 경박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답이 없구나 할 때 결국은 우리는 그 답을 어디에서만 찾게 됩니까? 하나님께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네.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절감하는 자, 그러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네. 그렇게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저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 주세요 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나 상 주세요 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외에 나에겐 답이 없군요 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한순간에 우리의 말로 그런 것이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저 못하겠네요. 저 포기할게요. 뭐 이런 어떤 한순간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의 세월을 보내죠. 이집트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그 12형제가 이집트로 이주한 이후에 모세까지 400년 세월을 보내죠. 그러고서 한참 있다가 또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을 또 보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러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좀 벌 좀 받아야 돼서 정도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너희들이 지금 아직도 너희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세상에 대한 소망, 이 세상에서 내가 아직도 찾고자 하는 그 답이 거기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을 뼈저리게 그곳에서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곳에서는 정말 결코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종살이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추구하는 힘, 세상에서 추구하는 권력. 며칠 전에 또 이 세계 권력자가 하나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피 튀기게 싸우고선 승리를 했습니다. 정말 총까지 맞아가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정말 내가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옳고 그름의 명분을 가지고 서로 나뉘고 싸우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어때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고요. 사람들은 다. 아, 이게 답이겠구나. 아, 저게 답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힘과 권력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 줄 아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천박함과 경박함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겉으로 아무리 멋있는 척하고 고결한 척해도 이 세상에서 내놓는 답은 다 천한 민낯을 우리에게 항상 드러냅니다. 자, 이 원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은 원리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저 뭔가 내가 저 이거 포기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상적인 의미로 이것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이거 하나 포기할 테니까 이거보다 좀 더 큰 거 주세요. 제가 믿고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러한 약한 데서 강함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떼쓰는 거는 이건 약함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상 부리는 거죠. 나 이거 하나 포기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바로 이거 주셔야 돼요. 바로 포기하는 즉시. 자, 여기에서의 약함은 무슨 의미냐면 저번 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세상적 보상이나 세상적인 어떤 명예로 우리의 일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이 땅에서 하면 할수록 그것이 결코 세상적 보상, 또 이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명예와 같은 것들로 우리에게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 식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땅에서 증거해야 할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증거해야 할 믿음이에요. 방금도 찬양하셨죠.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라는 찬양이 바로 이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이게 옳은 일인가에 대한 확인이 이 세상의 가치로는 확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지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나 이거 좀 해봤더니 안 돼, 포기할래, 그냥 관두자, 그냥 우리 다 그냥.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가 뭔가 확인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믿음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인내로 사도로서의 증거를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12절 보시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인내, 모든 참음. 그렇죠? 모든 참음.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행했는데 그 모든 일의 앞에 모든 참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참음으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사건들이 일어난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있죠. 거짓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우월함이나 자신의 능력을 내 것인 양 자랑하면서, 그렇죠?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 문제를 내가 즉석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나한테 오면 바로 해결돼. 다 해결할 수 있어. 나한테만 와. 자, 근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신앙은 뭐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본 내용인데 어떤 여자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무속인한테 갔더니 너 신내림 받아야지 병 낫는다고. 그리고 바로 신내림을 받았더니 낫더라는 거예요, 병이. 내가 너 병 고치는 방법 알려줄까? 신내림 받으면 돼. 무속 신앙이죠. 그렇죠. 네. 자, 제가 이걸 기독교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너 지금 집에 문제 있지? 너 성령 받아야 돼. 다릅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너 지금 집에 문제 있지? 너 성령 받아. 나한테 와. 성령 받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오면 다 해결돼. 다릅니까? 같습니까? 자, 이것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찾아요. 지금 당장 내가 너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렇죠? 그런 곳에 주로 이제 인파가 몰리죠. 보시면 당장에 내 눈앞에서 뭔가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은 몰리게 됩니다. 여기가 교회야, 여기가 구원이야, 여기가 성경이야, 다 그런 거죠. 이게 진짜 성경이지, 이게 진짜 교회지, 이게 진짜 구원이지, 막 이런 것으로 내가 진짜로 보여줄게라고 하는 호언장담하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 들어주시는 건 왜 그렇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려서인 거예요. 어려서. 너 이렇게 안 하면 나 못 믿지? 이번에 줄게 너. 이거지. 그 사람이 특별히 이쁘고 능력 있어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애들도 그렇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도 땡강 쓰면 주잖아요.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결코 그 원칙이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계속 그것만 원해. 근데 그렇죠?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찾는 자죠.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답이 나한테 없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찾는 자. 그것이 우리가 성령께서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장 14절에서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부모에 비유하죠. 14절을 보시면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신이 부모와 같은 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심정이 바로 부모의 심정인데 그 부모의 심정이 곧 누구의 심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렇죠? 네.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울도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조금만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엄마가 날 미워하나? 엄마가 날 버리려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물론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원리에서 부모라는 것은 늘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이 부모죠. 자, 바울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의해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부모의 심정을 가진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바울이 교회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역자도 어디까지나 아비와 같은 자가 되어야지. 사역자가 곧 내가 아비다 혹은 내가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이단 교주가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중매쟁이 역할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깔고 시작해요. 11장에서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인도하려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지 내가 너희랑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모든 맥락들을 일관적인 의미 속에서 해석을 해야지 앞에서는 중매쟁이랬다가 뒤에서는 아니랬다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서는 이것이 일관적인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자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지금 또 다루고 있는 문제죠. 자,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보시면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근데 이제 서신서에서 오늘 같은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아비와 같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얘기인가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다는 얘기겠습니까? 자, 결국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정당한 주의 종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누가 정당한 주의 종인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예요. 자, 결국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정당한 종의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 일의 시작도 주로부터 끝도 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정당한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음으로, 모든 참음으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그 욕구를 인내하고, 내가 내 손으로 뭔가 이걸 부여잡고 싶은 그 욕구를 인내하고,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내 자랑으로 뭔가 이것을 이렇게 휘어잡고 싶은 그 마음을 인내하고,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정당한 주의 종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 자랑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약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자랑할 건 내 약함밖에 없다 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함밖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주의 종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의하면 주의 종의 증거라고 하면, 내 자랑은 내 약함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당한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성도들이 제발 좀 알아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제발 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걸 끝까지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같은 그 거짓 사도와 같은 방법으로 내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한다거나 내 세력을 모아서 뭔가 내 권세나 내 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교회가 사역자를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사역자가 남보다 특별히 잘나서라던가 특별해서라던가 일을 많이 해서라던가 심지어 무슨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서라던가 그런 것이 사역자를 귀히 여기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맡겨진 일이라는 것이죠.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심지어 충성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건 하기 싫건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진심 어린 마음을 믿는 겁니다. 내 이 진심을 몰라주고 나는 이렇게 오늘 결심했어. 나는 이렇게 이런 거에 내 신앙생활을 걸어요. 나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나 이렇게 오늘 결심했으니까 이러기로. 내가 가진 좋은 마음이나 어떤 굳은 결심 같은 것에 내 믿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함정입니다. 이거는. 자, 이건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의지하는 거.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일에 내 마음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신 주인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주로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가끔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가정 교육을 위해서 설거지 하는 것이나 빨래 개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은이도 가끔 같이 하는데. 자, 그러면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왜 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까?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삶에 도움이 되라고, 앞으로 시집가서 살림 잘하라고, 살려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외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새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가지고 젊은이들이 혼자 이제 독립해가지고 살다가 집을 쓰레기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 쓰레기가 자동으로 없어졌었는데 이게 자동으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치워줬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 속에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제 집에서 함께 교육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렇게 뭔가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면 어때요? 당연히 부족한 것들이 있죠. 또 잘못해서 뭔가 바로 잡아줘야 할 때도 생깁니다. 그러면 어때요? 애들은 바로 내팽개 쳐버리고 나 안 해! 이러고 가버리죠. 삐져가지고. 자, 사실은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이 충성조차도 결단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 오늘부터 충성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충성하게 되지 않습니다. 경험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언제 알게 돼요? 나중에 진짜 시집가서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빨래 개는 걸 알려준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충성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역할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지금 당장 내가 별로 내 눈에 차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별로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크게 눈에 띄지도 않고 뭐가 이렇게 막 눈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는 사실 스스로 마음을 좋게 먹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좋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지금 내 자리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누구랑 잘 지내도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내가 문제의 원인이야, 가족에. 나만 잘하면 돼. 그런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아무리 밖에서 좋은 사람이야. 근데 집에 가면은 문제의 원인이야, 내가 막 맨날. 어쨌든 그 뭔가 집에서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그걸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대통령 선출됐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이야기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이제 때에 보면 미국 문화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자리에 나타날 때 꼭 일가 가족들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녀, 손주들까지 다 나와요. 트럼프 가족 손주들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자, 그 가족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저는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내가 맡은 그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고 있느냐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정말 전 세계를 주물럭거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가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하고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 나가고 있는가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정부의 중요한 발표를 할 때도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미국은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모진들이 뒤에 둘레둘레 서서 그냥 같이 서 있습니다. 대통령이 뭔가 발표를 할 때도 그냥 참모진들이 뒤에 그냥 서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별것도 안 하는데도 서 있어요, 그냥. 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발표가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것을 그 말하자면 이 제스처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다 각자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뒤에서 나도 한마디 할래요. 대통령 잠깐만 나도 한마디, 나도 뒤에 나온 김에 한마디 할게요. 그러지 않죠. 그냥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자리이고 위치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물론 그들의 실제 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식은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서부터 또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역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교회의 보증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사실은 교회를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의 은사로 그 역할을 다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어떤 역할이나 직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배나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까지나 교회를 위해서 잘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에 있는 것이지, 그 목사나 장로에게 잘 보이면 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절대적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네. 다 똑같아요. 그러나 교회를 결국은 목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 네, 다 내일입니다. 내일. 네. 그렇죠. 네. 잘 좀 해 이겁니다. 저한테 잘해 주시는 것도 만약에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신다면 잘 좀 해 이겁니다. 잘 좀 해. 교회를 위해서 더 잘 좀 해. 그래서 격려하는 것이고요. 자, 서두에서 제가 성경은 참여를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을 그런 어떤 설명, 객관적인 설명처럼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부모야. 그러면 나는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자, 이 마음이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네. 그렇죠? 네.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 더러운 이 똥물 속에 손을 담그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품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와 같은 마음은 사역자에게만 있어야 하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만 맡겨진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교회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어때야 되겠어요? 인내하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바라냐?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거다. 이 부모와 같은 심정을 우리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오히려 사도의 표는 모든 참음으로 행하는 일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참음으로 증거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고요. 가장 기적적인 일이고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증거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은 이 구렁텅이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믿음의 소망입니다. 믿음의 책임이고요. 모든 참음으로 증거되는 것. 오늘 저희 모두가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 나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